오늘은 우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5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태도와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많은 시편들이 제목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이 다 소제목이 단락별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시편은 요즘에 나오는 그런 것가 아니고 원래 성경 본문 자체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편별로.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제목을 통해서 어떤 이 시의 배경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보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에는 그런 내용을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더 우리에게 또 와닿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다들 사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도 어느 정도 그렇고요. 근데 1절에 보면 그런 마음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거짓된 욕구들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 2절과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많은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하는 욕구, 정당한 욕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인 후에 본문은 우상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상에게 시선을 돌린다는 게 내가 우상을 따라 살 거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우상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인데 4절에서 8절에 우상이 얼마나 헛된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가치 있는 귀금속들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이 만들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인간이 왜 그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일단 말이 안 되는 이런 모순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쭉 가시면서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게 다 무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본문을 가지고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초기 역사, 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기 역사가 아니라 후기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지고 이방에서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이 역사적인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래도 조금 이제 그 왕조 후반이나 나라가 망한 후에 쓰여진 시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암리에 이제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상이, 이들이 왜 그렇게 그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원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여러 정말 기적과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도 그거 보고 나면 그냥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일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하지만 이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사실은 전혀 그 존재성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상한테 말을 걸어도 뭐 대답을 할 수가 없고요. 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무 토막이랑 다를 게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우리 당연히 하나님만 섬깁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근데 그 우상 중에 근데 우상들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어떤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 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그분 대신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실 우리가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제 계속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눈에 보이기만 할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결코 우리를 도울 수 없다. 돈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돈 가지고서, 돈은 그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본문이 분명하게 또 이제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이제 본문은 9에서 11절, 이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의 집이여라고 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동일한 말을 이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아 라고 하고, 두 번째 아론의 집,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제 세 대상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세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니죠. 이스라엘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 지파로서 따로 부름받은 이제 아론의 집, 이 모든 이들이 사실 그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은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이고 태어나 보니까 아론 집 사람인 거니까 사실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에서 이제 결코 이제 뭔가 변명을 할 수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모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또 이 시를 읽고 묵상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이 세 대상을 통해 그 연달아 이야기함으로써 더 분명하게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뒤로 12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그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 그 어떤 우상과도 같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우리의 복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죠.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늘 우리 마음에 또 지켜야 할 또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민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삶의 태도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내가 뭔가 평안과 또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 가운데 이제 휩싸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모든 우상과 같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에 우상이 비록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이제 되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우리에게 주셨고 또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복들을 또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저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그것을 탐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저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를 사용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 주시는 복을 구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